혹시 역사상 가장 은밀했지만 가장 폭발적인 결과를 낳은 대화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바로 그날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꾼 이 비밀스러운 만남,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숨막히는 밤의 대화를 우리는 총 4개의 마구를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따라가 볼 거예요. 당대 최고 지성이 던진 질문에서 시작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선포에 이르기까지 이 만남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함께 목격하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밤중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찾아온 한 남자,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절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아는 순간 이 한밤의 방문이 얼마나 대담하고 또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의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푸는 열쇠거든요. 자, 이력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사내들인 의원, 이스라엘의 선생. 이건 뭐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죠. 그런 그가 왜 정식 랍비도 아닌 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예수를 그것도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만남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이었을까요? 이게 그냥 시간적 배경이 아니에요. 여기엔 니고데모가 감수해야 했던 위험,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질문의 절박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과연 동료들 눈을 피해서 자기 명성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신학적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니고데모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죠. 자, 이제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평생을 율법과 씨름해온 이 이스라엘의 선생을 완전히 멘붕에 빠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린 거죠? 아니, 다 늙은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순진해 보이는 질문 속에는 당대 최고 학자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간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개종할 때 법적으로 과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땅 위에서의 법적인 개념이었을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란을 풀어주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이건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육신의 탄생이냐, 영의 탄생이냐. 다시 말해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시죠. 바로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영적인 거듭남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결과는 삶의 변화라는 분명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화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의 구원 문제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거대한 계획으로 확장되는 거죠. 아마 니고데모는 여기서 상상도 못했던 우주적인 계시를 마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한 유명한 사건, 바로 광야의 노뱀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달릴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선포됩니다. 우리한테야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쩌면 이단적으로까지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평생 배운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그의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입니다. 죄를 따져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예수님의 사명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한밤의 비밀 대화가 우주적인 선포로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야기의 무대가 또 다른 인물,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가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던 거예요. 우리 스승님 인기가 떨어지고 저쪽으로 다 몰려가네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라이벌로 본 거죠. 하지만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걸 경쟁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기다려온 목적의 완성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진 비유를 들어요. 결혼식에 비유하는 거죠. 자기는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랑 옆에서 그가 신부를 맞이하는 걸 돕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쁜 신랑의 친구, 요즘 말로 하면 베스트맨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보통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께 가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 기쁨이 완성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겸손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자기 사명을 정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공을 위해서 기꺼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위대함이고 그의 사역의 정점이었던 거죠. 결국 이 길고 깊었던 밤의 대화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우리를 딱 하나의 갈림길 앞에 세웁니다. 그날 밤 니고데모가 들었던 그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비밀스러운 밤의 대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익숙한 어둠을 깨고 빛을 찾아 나설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진리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니고데모의 고민은 이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